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가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덕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최덕준 목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현재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잠시 한국에 다니러 오셨는데 이 시간 나오셔서 선지자와 과부에게 요구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또 모교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이 시간에 함께 체험하고 받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기회 주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갈급한 때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심중에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와 과부에게 요구하신 믿음. 어려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현재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선지자와 과부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 깨달음과 교훈이 우리에게 오늘 놓여지길 원하고 그 발견함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십자가의 의가 완성되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뜻이지요.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선지자와 과부에게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말씀의 요지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와 또 사르밧 과부라고 알려진 이 두 인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과부라는 이 단어가 있고요, 기근이라는 핵심 단어가 있고,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과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차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어려운 인생의 입장을 살아가는 표현이 오늘 성경의 과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과부된 자, 낙내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곧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보살펴야 한다라고 말한 사회적 약자 가운데 과부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불우한 사람이고 딱한 사람이고, 모든 자들이 함께 도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에는 과부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과부라는 단어가 이 여인네의 입장을 표현해 주는 단어였다면, 기근이라는 단어는 삶에 처해진 어려운 환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과부가 살아가는 바로 그 당시, 그 순간 기근이 닥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열왕기상에 나오게 됩니다. 아합 왕의 악행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저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기근이 연속되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7장 1절 말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3년 6개월 동안 참 딱한 처지의 이 과부의 삶에 들이닥친 이 환경, 기근이라고 하는 이 환경적인 어려움, 사실 과부의 잘못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는 아합 왕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시작된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었음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지요. 과부를 떠오르니 참 딱한 입장을 살면서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인물입니다. 참 불쌍한 여인이죠. 더 어려운 사람이고 더 힘든 사람이구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내 입장과 내 처지가 딱한데 그 가운데에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재앙을 만났으니 여러분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이 이야기, 오늘 성경에는요 이 과부에 대한 심경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뒤에 보게 되면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겠다. 참으로 불쌍한 과부의 외침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인생임을 자기 자신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통해 하나님 오늘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를 베푸셨고 그 과부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에 순종케 하고 그 순종케 한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따랐던 과부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 그럴 때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기근에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축복이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주시는 명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오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엘리야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두 명이지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사르밧 거하는 과부도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염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행하라 요구하십니다. 과부 댁에 가서 거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 남편이 없고 아들 하나 의지해서 사는 과부 댁에 선지자가 거기서 거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그 문화도 조금 보수적인데 또한 보수적인 유대 문화 속에서 홀로 된 과부 댁의 외간 남자, 그것도 선지자가 와서 함께 거한다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 댁에 가서 거하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비슷한 목회자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아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바로 떠나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굳이 그릿 시냇가에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나님 왜 더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지요? 굳이 홀로 있는 그 여인네 과부 댁에 가서 제가 기거하며 거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보기 좋은 모습인가요? 아마 고민했었을 겁니다. 그 난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엘리야는 주저없이 과부 댁으로 향합니다. 오늘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적인 갈등을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그 즉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이제 이 과부의 순종함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오늘 11절 말씀,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에 과부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처음에는요,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다가갔을 때 물 한 모금,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떡의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좀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지요. 마지막 이거 하나라도 음식을 해먹고 죽기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네에게 물 한 잔 먹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지나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요구. 선지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그러셨다면 아마 노발대발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이거 먹고 마지막이에요.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하는데 나 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뭔가 내가 베풀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을 때, 풍성할 때에 무엇인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네 사라밧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절대절명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굶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만들어 먹는 마지막 식사에 물 한 모금, 물 한 잔이 아니라 더 나아가 떡을 만들어 그것을 달라 하니 능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법,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네는 그래도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가 배고프니 자기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려고 내가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것까지 뺏어가는구나,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요. 나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든 이 지경에 우리 교회에서 자꾸 더 헌신하라고, 더 수고하라고, 하나님께 더 정성을 들여 바치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상식적인 불만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너무나도 힘든데, 나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이 마지막까지도 내가 이것을 드려야 하는가, 헌신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부를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 처절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엘리야의 말대로, 그것이 엘리야 개인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선지자의 말이었든지 아니면 정녕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지 그것은 도대체 그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만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순간 전에 들은 그 말씀대로 정성껏 떡을 구워다가 선지자를 공개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여러 날을 먹었으나 그 기근 중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케 하심을 체험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팬데믹의 상황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말을 엘리야의 말로 들을 것인지, 엘리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인지. 오늘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사람이 하는 말로 사람의 의도가 담긴 말처럼 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16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귀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과 더 의지할 것과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헌신할 것을, 이 어려움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보고 의지해야 할 것을, 참으로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그저 하는 목사님 말씀이지, 그저 하는 사람들의 말씀이겠지 라고 여기지 마시고 목회자를 통해, 강단을 통해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사르밧 과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듣고 깨달아 말씀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 채우심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서는 믿음이 되라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서는 믿음이 포인트입니다. 온전히. 그저 그런 어떤 수준의 내가 만족하는 이 정도면 됐지의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후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이 과부 댁에 선지자가 기거하고 또 선지자의 말씀 요청대로 순종하여 떡을 공개하였을 때, 대접하였을 때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채워지는 나날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정말 천금같이 아끼는 아들이, 오늘 17절 말씀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6절까지 해서 이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으면 참 해피엔딩으로 좋았을 겁니다. 순종한 과부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믿음. 그런데 오늘 17절에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터지지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위중하다, 죽었다, 숨이 끊어졌다. 그 상황, 그 시간에 누가 있었느냐? 그 집에는 아직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기적을 불러왔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청천벽력 같은 죽음을 과부는 봐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과부는 고민을 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가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여러 생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남편을 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족했던 것, 먼저 떠나보낸 남편에게 미안하고 서운했던 것,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나게 돼서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죽었나 보다, 이 죄 때문인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오게 됨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나 보다. 그렇게 여인은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도 매우 난감해하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난감해했는지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우거하는 집에 과부의 댁에 이런 재앙을 내가 거하는 동안 만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매우 난감해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부르짖는 엘리야의 모습. 과부의 깊은 고민, 죄에 대한 뉘우침, 찔림, 그리고 이 선지자의 괴로워하는 부르짖음. 이 아들이란 존재에 대해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남편이 죽고 그나마 내가 낳은 피부치, 이 아들을 믿고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비를 잃은 그 순간서부터 어머니의 의지할 만한 기둥이 되어서 장차 성인이 되어 이 어려운 처지에 가문을 일으키고 어머니를 보호하고 서로 의지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위로해야 하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댁들, 그 자녀들을 의지하고 또 그 자녀들 중에 특별히 아들이 있다면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그 아들을 의지하는 어미의, 과부된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힌트가 여기 있지요. 하나님은 그 과부가 절대적으로 의지했었을 것 같은 아들을 오늘 하나님은 죽게 만드셨다.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그리고 또 다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되살려 과부에게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왜 죽었다가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났을까? 그리고 과부는 정말로 무엇을 깊이 깨달았을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지자와 과부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과부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의지하여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에, 따라 살 때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기적이 일어나기에, 기적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말씀의 역사가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말씀이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지만, 실제로요, 말씀을 실천하여 깨닫고 듣고 실행하려 한다면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이 따르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은 나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을 끝까지 행하려 할 때에는 내 삶 속에 쓰디쓴 고난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과부가 마음에 많이 의지하였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이 아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아들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
나의 상황에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현재 실질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그 아들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딱한 상황 중에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부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은행에 있는 그래도 드러났던 적금이나 목돈이 내 삶에 나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생명보험을 드러났던 것이 보험이 되던가, 아니면 내가 그 의지하는 하나님 외에 이 땅을 살면서 이 환난의 때에, 재앙의 때에 그래도 믿는 구석으로 여기는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온전히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움 가운데 찾습니다만 심중에 붙들고 있었던 과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더 좋아했던,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4절에 이 여인네가 표현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야 알겠다는 얘기죠.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었던,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배고파서 물을 달라 하고,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하고, 배고파서 떡을 달라 하고,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이 말씀을 전하고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그리고 당신이 이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내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할 것을 들려주십니다. 매일 새벽 강단에서, 또 예배,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과 요즘은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지요. 단지 설교자, 어느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그 입술과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들으시고 그것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와 과부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처럼 이 환난의 때에, 이 재앙의 때에 어렵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따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시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궁율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근 동안에도 하나님 주의 종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끝끝내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놀라운 아버지의 기적을 체험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똑같이 우리 듣는 자의 성도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때에 처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더욱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주시려고 했던 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히 채우심의 역사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종의 가정 위에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과부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161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기 4차 격상으로 인해서 25일까지 현재로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빠짐없이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서는 333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3가지 기도 제목, 즉 교회와 국가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핸드폰에 꼭 시간을 저장해 놓고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